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 복임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에서 10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까지는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나타난 별로 좋지 않는 조짐들이 2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장에서는 사사기 전체 역사,
역사를 한눈에 요약해서 볼 수 있는 장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불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고 이 종살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사사들 역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 2장에서 전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하시면 변개치 않으십니다. 우리 오병이어 교회와 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변하신다. 그러면 사람하고 똑같죠.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끌어내어서 40년 동안 광야 시절을 지나게 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땅까지 다 분배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언약과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뒤에서부터 쭉 보니까 바뀌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하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한 결과가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가 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정말 주님 보좌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지속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야 이거 너 잘못됐다. 너 이거 지금 잘못 범하면 넘어진다. 자빠진다. 너에게 환란이 올 거다. 이제 돌아서라. 빨리 돌아서라. 때때로는 우리의 양심에 때때로는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지 않았어요. 너희가 어찌 됨이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인간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그 계명 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 계명 하나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어기고 난 다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어찌해서 네가 내 계명을 어겼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은 절대자이시고 나에게 축복자이시고 나에게 행복자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양심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나의 가족을 통해서 또 우리 목자와 목자원들을 통해서 교회에서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 말씀하실 때에 맞다. 내가 지금 길을 돌이켜야 된다. 내가 지금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옆구리에 가시는 두고 괴로움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저도 어젯밤에 이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옆구리에다 가시를 한번 푹 찔러보면 내가 웃을까 괴로울까 뭐 질문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을 때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압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그런데 이 사사기 근 300년이 가까운 이 사사기 역사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질을 했던 것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칠족들을 정말 멸절하였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남겨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 300년 가까이 이들이 가시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는 일들, 그 일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괴로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대충 살 일이 아닙니다. 망각하면서 살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신약에 오셔서는 딱 두 가지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생각 자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고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살아가야 될 삶의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웃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웃 되어져 있는 우리 가족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이 네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만 사랑하지 말고 다른 이웃들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고 이 계명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절 안에서 올무는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과 종살이를 가져오게 된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무가 항상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때문인 것이죠. 올무는 항상 우리의 범한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와서 넘어지게 하고 종살이하게 하고 이런 괴로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110세를 살다가 죽었는데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 기적을 경험했던 모든 장로들도 다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다음 세대가 이제 된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후대가 얼마나 교육이 절실한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 교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 후세대에게 그것을 그대로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교사가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그 후세대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교회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목자가 목자원들 다 가르쳐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요, 속 위에 경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담쌓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적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지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루 벌어먹기에 사는데 급급합니다. 하나님을 다 잊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을 받았으면 진짜 하나님을 아셔야죠. 성경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셔야죠. 그래야 교육을 잘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두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육받지 못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께서는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과 또 교사들은 정말 맡겨진 어린 양들, 그리고 우리 목자들은 목자원들 철저하게 가르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셔서 그분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사자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도 다 거절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주의 종들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내 아버지를 본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거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순종하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거절해요. 불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봐보세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바르고 옳은 것을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딱 거절하는 것을 보죠. 부모를 저 아이가 나를 지금 거절하고 있구나, 나에게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럼 마음이 아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자녀를 보면서 나의 불순종을 보게 됩니다. 나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앞에 세워진 리더들, 지도자들,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정말 양들이 목자들을 순종하고 성도들이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을 느끼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울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슬퍼 울지 않느냐? 무정한 사람들, 이 마음이 죽어있는 사람들, 무감각한 사람들, 정이 없는 사람들, 굴복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자신의 주먹 믿고 사는 사람, 자신 돈 믿고 사는 사람, 자신의 힘 믿고 사는 사람,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울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니까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그들을 보시고 오셔서 긍휼을 베풀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배우셔야 돼요. 죄를 범했으면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처를 주었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내가 게을렀고, 나태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하나 그렇지 못하나 이것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아있는 열족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믿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시려고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져서 넘어져서 심판받을 수 없을 만한 환경인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죄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어제도 실패했었고 과거 자체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많은 넘어짐 속에서도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 그것만 보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제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오늘 하루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